성경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담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고통과 슬픔과 많은 실수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처해진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며 살아간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자녀가 없어서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자였기 때문에 아주 숱한 수모와 슬픔을 경험하게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아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을 얻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역전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거는 내가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기보다 뭔가 해냈구나라는 어떤 그 뿌듯함이 느껴져서라기보다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자부심이라기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첩으로 들어왔던 분인나라는 여인은 이미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제 겨우 한 명 아들을 낳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막 오보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인나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들 사무엘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전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다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지극히 평범했던 베드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수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시는 인생의 역전을 예수님이 직접 쓰셨고, 사도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13권의 책을 저술한 저자가 됐으니까 이거는 보통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역시 최고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고통과 슬픔과 실패, 장례식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끌어 가셔서 결혼식과 같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암울했고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죄악상,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또 회개, 구원,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하셔. 그러면 진노를 받으니까 너무나 큰 고통이라 고통 중에 그들이 나와서 회개를 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키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죄를 쉽게 짓게 되고 타락하고 갈수록 더 문란해지고, 그런데 사사들까지도 보면 쓰임받을 때는 경건하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게 또 성공하고 나면 사사들도 타락한, 기드온 같은 사람도 심하게 타락했고 삼손도
이렇게 타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저질렀습니다. 심각한 무정부의 시대, 무도덕의 시대, 무법천지의 시대,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모습을 제일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사사기서 맨 마지막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심히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흉년까지 왔다. 그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살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흉년이 들게 하신 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연재해라기보다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계속해서 평탄하기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닌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느껴진다면 그 채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은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전체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땅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대도 암울한데 흉년까지 찾아왔으니 이중으로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이 견디다 못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란 곳으로 이민을 떠난 겁니다. 그 가장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과 두 아들의 이름이 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들이 그 유명한 땅 유다 베들레헴이란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의 이름하고 두 아들의 이름은 여기서만 잠깐 반짝하고는, 그리고는 다 죽었습니다. 3절로 5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죽었으니, 그것도 타향해서 죽었으니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약 10년쯤 지나자 두 아들도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고 슬픔이야. 대체 왜 이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특별히 설명이 없으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까도 제가 추측만 한 거거든요. 그 땅에 흉년이 임했다. 이거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추측만 제가 한 건데, 이번에도 그냥 제가 추측만 해보는 겁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멜렉. 그러면 그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엘로힘 할 때 항상 엘 그러면 하나님이야. 리 그거는 나의 그런 뜻입니다. 멜렉 그러면 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God is my king.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maybe he was kind of 아주 godly man, 그냥 경건했던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신앙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름만 봐서는 그런 추측은 해보는데,
그런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도 있고 뭐 이러니까 게다가 흉년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 찾아온 역경을 신앙의 힘으로 잘 이렇게 다루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역경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일에도 순서가 있듯이 신앙에도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의 가장은 어려운 일이 생기자 하나님께 묻기보다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엔 사람들이 양을 키우고 아니면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비가 계속 오지 않는다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엘리멜렉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온 가족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내가 옆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건데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딱 결정하고는 떠난 걸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가는 거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가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민을 간 곳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압이란 땅입니다. 이제 거리로 따지면 베들레헴을 떠나면 사해를 지납니다. 사해를 쭉 지나면 이제 한 100km쯤 가면 모압이란 땅이 나오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모압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큰 딸이 낳아서 이렇게 번창을 시킨 이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민족들은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이스라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할 정도로 정말 성격이 못된 그런 이방 나라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10 이런 세대를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법으로 정할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적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그런 나라로 이민을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갔다기보다는 그냥 도망간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장소를 바꾸면, 내가 일자리를 좀 바꾸면, 분위기를 바꾸면 내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 이방인의 땅인 모압 땅으로 지금 도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남자 중에 가장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나오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민을 갔는데 금방 그 꿈이 산산조각이 된 겁니다. 먼저는 기둥과 같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냥 아들 둘이 있어갖고 이렇게 위로가 됐는데 그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남자 3명이 다 죽었어요. 여자 셋만 남았으니까 졸지에 가정에 세 과부만 남게 된 겁니다. 그 당시는 과부는 자기 혼자 힘으로 살기가 어려웠던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좌절이 됐고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반응하느냐에 따라 더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힘있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참 중요한데, 근데 혼자가 된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그 반응의 모습이 나오는 것.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이 신앙을 한번 회복하려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한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심 없이 그냥 막 살았는데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자부가 있으니까, 또 자부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재혼해서 새 출발하도록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들에게 기회를 줬고 배려를 준 겁니다. 보여진 며느리들의 반응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자기의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도 자기의 인생이 있으니까 자기 길을 가기로 결심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나무랄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길로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해주는,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오르바와 대조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대 땅에 가봤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그리고 자기 팔자가 좋아지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 손해보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거는 신앙에서 나온 행동이고 결심인 겁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붙쫓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성경에 붙쫓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붙들었고 쫓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시어머니만 쫓은 게 아니라, 붙쫓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쫓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의지할 것을 다짐을 하자 이스라엘의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후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Great Grandmother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쭉 보면 너무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거의 이게 잡히게 된 그런 상황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숨겨주게 되죠. 라합이 누구냐면 보아스의 어머님.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 먼저는 어두운 사사 시대에서 밝은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게 됨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비스럽냐면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며느리 오르바는 후에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의 동서인 이 오르바는 모압 땅에서 자손을 나중에 이제 낳았는데 4명의 블레셋 거인들을 낳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신기하고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는 절대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생각지 않게 갑자기 나타난 거인을 그 조그만 다윗이 이긴 게 아니다라는, 이런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역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길게는, 짧게는 사사시대에서 이 평안한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게 짧게 역전의 인생을 볼 수 있는데, 길게 봤더니 룻의 가문이 다윗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이어짐을 이게 보게 되기 때문에, 와, 인생의 역전이란 게 대단하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참으로 어렵고 암울한 시대였는데, 사사 시대였고, 그리고 흉년이 왔고, 그리고 가정 안에 3명이나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역시 힘을 이기는 힘은 신앙의 힘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역전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역전 인생이 된 거는 룻이 비록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적대 민족에 속한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역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민족과 세속적인 문화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됐고,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 룻이란 여자가 부자 남자 한 명 잘 만나갖고 팔자가 폈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의 포인트고 룻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전을 이뤄냈는지, 정말로 불행했었는데, 그리고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참 처참했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최고의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것도 영광이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을 정도로 완전히 역전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 인생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 인생이 역전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생만큼은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 인생, 그리고 해피 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돼.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 기술, 실력, 경험, 이런 것 갖고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인생은 해피 인생이 되고, 그리고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끝난 것이다, 그게 답입니다. 12살 된 병들어 죽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왔던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당신의 딸을 다시 살리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말에 기울이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 믿지 마.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복음성의 찬양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심을 안 가지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깔깔깔 비웃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보란듯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였는데 일어났거든요. 실제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겁니다. 완전한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능력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탄식을 영광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려면 딱 세 가지 기억하십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했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나는 빈 그릇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계속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빈 그릇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려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순종의 모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기하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가능하게 보여도 모든 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 경기를 좀 가끔 보시는지 모르지만 야구 경기도 보면 마지막 9회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야구 경기의 묘미는 마지막 회, 마지막 9회전 그때 있는 게 이게 경기를 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기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인데 신비스럽게 역전승을 이루어내는 일이 야구를 보다 보면 가끔 있거든요. 신화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모든 게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거 아니다는. 여러분 맞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거든. 과정은 내가 좀 힘들고 이렇게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도 나중에 한번 종점 가서 보자라.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막막하게 보여도 여러분들은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은 우리가 금방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전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반드시 역전될 수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완전히 역전 인생으로 펼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